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건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힘있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로 가득하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리의 양떼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장이 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올라갑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올라갑니다. 드리는 예배는 올라갑니다. 집사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반대를 보면서 예배가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7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난 이 시대 선지자로 불리는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예배인가 쇼인가. 그 책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정의한 뒤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구원받고 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을 간구하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순결한 예배가 쇼 기획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계산된 멘트,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 중심이 들여지지 않고 형식만 기획되는 꼭 예레미야 시대에 탄식하던 그 예배로 돌아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계산된 멘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감정 조장된 찬양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입맛에 달콤한 설교. 우리는 입맛에 너무 써 설교가 너무 매워 힘든 것만 시키고 그렇죠? 어려운 것만 시켜. 이 책에서 껍데기 예배는 가라. 동감하는 바예요. 껍데기 예배는 가라. 중심이 들여지는 예배. 에이든 토저는 말합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녕해야 돼요. 계시록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본문을 원어로 읽으면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카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4장 끝에 5장 시작하기 전에 카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4장과 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앞장 계시록 4장과 카이라는 단어로 5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해서 7교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모든 안 좋은 상황을 견디면서 예배하는 게 2장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불려서 4장 1절에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들이 4장과 5장에서 특별히 5장에서는 우리가 2장 3장 계시록 2장 3장에서 드렸던 예배를 5장에서 리바이벌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예배로 채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이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린 예배는 통째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야 너희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쉬어.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단다. 그렇게 안식일만 되면 성전 앞에서 예배 제사하러 오지 말라고 외쳤잖아요. 그 시대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라는 걸 인식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와 있구나. 그를 반드시 인식하면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거룩하고 웅장한 예배 장면 뒤에 어떤 설명도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등장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웅장한 예배가 딱 드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해. 등장하는 장면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 예배의 끝자락에 심판의 주로 주님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구원이고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보호막이지만 예배가 어떤 예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메타포가 오늘 이 계시록 말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웅장한 예배 후에 카이 그리고 라는 단어로 5장을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과 3장의 모든 환경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우리 금요일날 수업이 끝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다가 그러더라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결혼식도 가야 되고 미쳐 죽겠대. 합법적으로 오는 방해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가야 되는 그 아픔,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꿰고 있어요. 나의 패턴, 나의 루틴, 나의 삶의 여정, 내 삶의 바운더리를 다 꿰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툭툭툭 끊어져서 내게 공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신령한 자리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당한 상황 때문에 못 가게 될 때가 있어. 피곤해 죽겠어. 그럼 어떻게 가? 못 가잖아요. 그럴 때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의 어둠은 그 우리 인생의 언저리에서 늘 우리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을 뚫고 오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뚫고 이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런 예배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힘들고 무겁고 우울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채우는 영의 양식으로 이 예배를 바꿔버려야 돼요. 힘들고 어렵게 왔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움이 재료가 돼서 여러분이 드린 그 예배는 강력한 여러분의 보호막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뒤집어서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부천시청 근무할 때예요. 희한하지. 제가 그때 청년회장으로 있었는데 해림교회라고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는 청년부만 우리 교회가 400명이었어요. 와. 청년부만 400명. 1990년대쯤 됐죠. 그때 이제 제가 부천시청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부흥회만 있으면 비상이 걸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당직도 써야 되고, 근데 거기는 이제 비상이 걸리면 24시간 대기조예요. 당직 서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내가 막내다 보니까 꼭 부흥회가 되면은 꼭 비상이 걸려서 당직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괴롭더라고. 그래서 결단했어. 야, 내가 이 공무원 지금 있었으면 내가 뭐 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만 안 두고 있었으면 뭔가 시청에서 한 가닥은 했겠지. 내 성향을 보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만뒀어요. 딱 사임을 하고, 아, 이게 방해구나. 딱 사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이제 다른 직장을 찾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월급이 초박봉이었어요. 내가 근무할 때 29만 9천 원인가?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29만 9천 원이니까 정확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3개월 안에 직장을 찾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회사 다니면 전부 뭐 20만 원 그래. 그때 그랬어요. 월급이. 예, 노가다 말고 회사 다니면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공무원이라 좀 나았어.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3개월 있다가 직장을 찾았는데 월급을 100만 원을 주더라고. 기술자로 갔어요. 기술자로. 아멘. 총무로 갔어요. 총무로. 회사의 총무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무로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꼭 헌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던 거 드린 거잖아요. 아멘. 내가 직장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린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여러분 드린 거잖아요. 그거 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드린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람은 받을 것은 기억하고 줄 것은 잊어버려. 여러분 나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줄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너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우울하기도 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예배들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계시록 4장의 천상의 거룩하고 웅장한 예배와 5장의 심판 이야기가 같은 우물, 같은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글 번역 성경에 이 중요한 이 단어가 해석되지 않고 빠졌을까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장과 뒤에 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 빠졌어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천국의 모습, 천국은 곧 예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감당해 낼 신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예요. 믿습니까? 아멘. 천국의 예배로 우리와 주님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도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하잖아요. 연결되어 있어. 아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천상에서의 예배예요. 아멘. 천상에서 예배. 우리 예배가 올라가면 천상에서 천상의 재현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 예배, 그 예배, 완성된 예배. 여기서 드리는 우리 예배는 미완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예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천상에서 또 이제 나중에 나와요. 오늘 천상에서 예배를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드려.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올라가잖아요. 미완성이잖아. 그런데 이 예배가 올라가면 천상에서 그걸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완성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천상의 예배, 완성된 천상의 예배,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천상의 예배가 이 땅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처럼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두 예배가 하나의 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가 연결되었음을 깨닫고 천상의 예배를 이 땅의 예배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수많은 하나님의 눈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들이, 7눈이 나오잖아요. 7개 눈, 7개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통틀어서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될지 몰라요. 그 눈들이 예배드린 자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볼까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뭐예요? 천상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실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실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는 것들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실상. 우리가 지금 실제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 완성시키는 거. 보이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땅에서 예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여기 프라그마 그래서 프라그마는 사업, 장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장사가 나오잖아요. 그 장사, 에르곤,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곤인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자들이
이들이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러 나가잖아요. 그 장사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물건 주고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건 주고 팔라는 얘기를 성경이 왜 그렇게 해놨겠어. 장사,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으면 그것으로 뭐 하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앞으로 지금은 이루어진 게 없어. 만들어진 것도 없어.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와 부흥과 축복과 은혜와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은 없지만 실제로는 있어.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통해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안으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프라그마, 이거는 실제로는 있어.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 내가 내년에 받을 축복, 그 후년에 받을 축복, 10년 후에 받을 축복,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해요?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오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습니까? 진짜 믿음은 천상의 예배가 실제로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연합, 통일된 것임을 확신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것을 시행함으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모세가 갈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봤어. 영으로 보고 하나님 저걸 갈라주세요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갈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면서 보는 거야. 저게 무너지겠구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매, 소리를 지르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함성이 뭐예요? 기도일 수 있지. 우리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어요. 탄식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어둠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이미 다 성경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걸 원어에서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 이 세상,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빛이 있으라, 빛이 쫙.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쫙.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모든 천하 만물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됐나요?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자, 또 믿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자연이나 해, 달, 별들처럼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천하 만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말해요. 집사님 믿음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해. 우리가 매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바, 엘레프와 베이트거든요. 아바. 네. 엘레프와 베이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왜 그러냐? 하나님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을 때는, 왜? 너무 몰라서. 그래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있는 것처럼 믿고 기도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앞에 건, 지금 말한 건 이해가 되잖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받을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믿음은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요,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배는 자신이 예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내가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 신령한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라라라라, 이게 신령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나오면 돼, 안 돼? 주일날 바빠. 야, 빨리빨리 교회 가자. 준비 다 했어? 이러면 예배 들어오기 전부터 예배가 공격을 받아. 그래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준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해야 돼. 예배 오는 것을 준비하면서 내 영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합니다. 선한 행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행실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을 것으로 믿고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아벨과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선한 행실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나눴다시피 계시록 4장은 천국의 문, 예배로 열리는 것이며 심판의 문 또한 예배로 인하여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4장과 5장이 같은 문장 카이, 그리고 내가 보니 에이도로 시작한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의 7교회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린 믿음의 예배와 귀 있는 자들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의 열매와 이기는 삶의 능력, 그러니까 카이, 그리고 내가 보니 에이도, 그것이 천상의 예배였다고 계시록 4장과 5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1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고난 속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2장과 3장에서 드렸더니 4장에 하나님이 불러서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의 그 고난 속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천상에서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되면서 거기 천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자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그 예배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했던 이 예배,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이들이 거룩함으로 예배 플러스가 돼서 그 예배가 이 땅에서는 미완성의 예배였는데 천상에서 완성된 예배로 하나님 손에 딱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 신약에서는 몇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 5장 1절에 오른손, 자 오른손을 봅시다. 덱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신들의 의로운 방향, 오른쪽이 신들의 의로운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복도가 너무 좁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통해. 오른쪽 통해. 우리 다 오른쪽으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 오른쪽이 신들의 길, 그런 뜻이에요. 신들의 방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멘. 왠지 기분이 거룩해지는 단어이고 우리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들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덱시오스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뭔가 기분이 거룩해지는 단어고 하나님 오른손의 두루마리의 책은 이미 약속된 계약서 같은 것이라고 히브리인들은 느낀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말고 아멘.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정서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고 훌륭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걷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히브리인들. 아멘. 오른쪽. 그러면 이 오른쪽은 무슨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른쪽은 신이 걷는 길, 신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걷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신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걷는 걸음은 어느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에요. 아멘.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야지가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오른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자동이야, 자동. 이거는 수동이 아니라. 자,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그 선자의 행실이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멘. 놀랍게 이 덱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와 관련된 단어예요. 아멘. 오른쪽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말할 때 오른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하셨어.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들이 오른편에 선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이 그렇게 중요해.
오른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쪽이 오른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주로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만은 아니에요. 아멘. 심판과 사망을 쥐고 계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끝자락의 4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심판의 주로 등장하시는 이유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는 자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아멘. 반대로 예배를 망가뜨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를 이 세상 살 때 너무너무 방해했어. 지금은 잘 몰라.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예배를 드렸으면 지금 내 모습이 훨씬 더 거룩하고 멋있을 텐데 후회가 돼 안 돼? 돼요. 그 방해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안 갈려? 갈려요. 그렇지. 그걸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나의 인생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영, 이 영과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배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해가 되셨죠?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방향에 서 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왼편에도 갔다 정신 차리면 오른편에도 왔다 갔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살 길이 열려요. 아멘.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지금은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 직장도 해야 되고 사업장도 열어야 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지난달하고 굉장히 이제 재정 때문에 압박이 심했어요. 이제 돈을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하루라도 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 그 돈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고 그 봉투를 우리에게 내미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눈물이 날 뻔했어. 아멘. 아, 이거구나.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구나. 아멘. 예배가 답이구나. 아멘. 기도하는 것이 답이구나. 아멘.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푸시가 와도 우리는 항상 예배는 기도회는 항상 막 또 신나게 또 예배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이것이 답이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멘. 재정을 하나님 딱 해결해 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성경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책 두루마리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단어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오른손에 책을 두루마기를 들고 있는데 이 책은 심판의 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아니에요. 심판의 책이니까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책은 천국에 들어오고 차단하고를 결정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아멘. 계시록 5장 2절 3절에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든 삶이 기록된 이 책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이 책을 열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6절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았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뭐하러 보냄을 받았냐? 우리의 예배의 장면을 다 보기 위해서.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천상에서 재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를 다 면밀히 검토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천상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노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봅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 지금 어린 양 앞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지금 어린 양 앞에 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미완성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우리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천상의 거룩한 완벽한 노래를 불러서 아멘. 우리가 미완성으로 올려드린 그 향연 위에 엎어. 아멘. 천상의 걸로 엎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미완성의 예배를 올렸어. 그런데 아멘. 천상에서는 그거를 거룩한 노래로 엎는 거예요. 엎어. 아멘. 우리가 미완성으로 드린 게 천상에서는 엎어져서 완전한 것으로 드려지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병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 행실. 어떤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면이 담겨진 그 두루마기를 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장면이 천상에서 쫙 재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우리가 올려드린 그 예배를 덮어버려. 그래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천상에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무슨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사람들을 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그 피로 사서 그 두루마리 속에 드렸던 그 예배와 그 천상에서 드렸던 완벽한 찬양이 엎어진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주님이 그것을 딱 모아서 섞어서 연합해서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올려. 하나님께 올려. 어떻게 하고?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시고.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예배가 완벽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주 초대형 교회처럼 거룩한 생김새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아멘. 좀 나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서 천상에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상에서는 금 대접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재료가 되어서 천상에서 완벽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모두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천상 예배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드리는 미완성의 예배를 완성된 예배로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아픔, 상처, 절망, 좌절, 고난, 고통으로 얼룩진 예배를 천국에 있는 이들이 거룩하고 웅장한 찬양과 기도로 채우고 완성시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천국에서 완벽한 예배로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아멘.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올라가기만 할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갈멜산에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는 엘리야가 쌓은 제단, 여기는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을 쌓아놓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쪽이 진짜 참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 속에도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 내린 신이 참신이다. 아멘. 그럼 너희도 기도해봐라. 내가 기도할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야 돼요. 아멘. 예배가 올라가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엘리야를 보세요. 제사를 통해 간절한 기도는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주님을 만난 거룩한 땅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진 소녀는 자신의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림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을 만난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병이 치료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것이 올라가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배 때 내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증거예요. 교회가 안 열리니까 우리 정 목사가 입구에서 현관문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도하다가 말고 CCTV 앞에 보고 90도로 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90도로 몇 번을 절했는지 몰라. 절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절한 그 절이 예배였어. 그게 아멘. 기도였어. 아멘.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있는 어둠을 싹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 땅의 예배는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눈들이 감찰하고 있으며 아멘.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길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으십니까? 은혜로 교회의 예배는 산 예배요. 아멘. 축복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배에 관한 확신과 산 예배를 여러분의 영 안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예배를 통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배를 통해 하늘 문을 여는 통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올라갑니다. 아멘. 올라가서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믹서가 돼서 온전한 예배가 돼서 다시 하나님 손에 드려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 손에 드려져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보호막이 되고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멘. 기름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긴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 십자가로 참 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로응답하신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발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
촛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청정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재단에 붙은 불은 재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올라가는 예배인 줄 알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인 줄 알고 믿음으로 드린 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야라바 우리가 샬라칸 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감찰하신 내 주여 나의 중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중심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과 삶에 드려진 모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나를 덮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가 내 인생과 삶을 덮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둠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을 내펴주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충만하게 드리워져서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축복받는 역사가 내 인생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요니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닮는 자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장애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창과 거칠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